읽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31절까지 생명의 삶 12월 2일분 19절에서 31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22절은 어제의 말씀에로부터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저자 시인의 탄식과 힘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도 부르짖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속되는 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에 대해서 백성과 시인들은 심지어 모든 열방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면에 시인 내면에 다윗 내면에 있는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힘이 되셔서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곧바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하지 마옵소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 하시려는 그 두려움도 있지만 여태껏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서 내 삶 한가운데 계셔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속히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멀리 안 계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속히 빨리 도와주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한 서너 번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그 동사들을 수식하는 동사들을 그렇게 보면 건지시고 구하시고 구하소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건지시는 것, 구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구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소원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이나 저주의 상황이나 심판의 상황이나 열악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간다서 감사하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표를 하나 공짜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어야 하고 사망에 이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맹송하게 멍하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지옥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옮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20절과 21절은 구원하고 건지신다고 말하냐면 칼에서, 개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그러니까 온갖 위협, 공포, 두려움, 고난 등에서 실제로 구조하시고 탈출시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 오늘 기분이 찝찝하니까 몸이 찌뿌둥하니까 조금 개운하게 해주시고 기분을 조금 바꿔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위급하고 아주 두려운 공포의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윗은 상상을 넘어서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미루어서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까라고 믿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그러 하실 것이 충분히 가능성 이상이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였으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애기 엄마가 어제까지 나에게 젖을 먹였는데 아기에게 젖을 먹였는데 오늘 굶기고 내일 죽인다는 그런 뜬금없는 어떤 예측은 불가능하잖아요. 어제 나를 먹이신 아기의 엄마가 오늘 이 아기에게도 먹이고 또 내일도 먹이고 나를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는 그 아기에게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추억하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주 가까이 계시고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속히 빨리 아주 강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구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 인생이고 저주받는 인생이고 공포의 인생이고 심판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옮기시고 건지시고 구조하시고 탈출시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증거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시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23절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찬송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조받고 보호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뭐랄까요? 세상으로 치면 공정받고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찬송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영광 돌려드리고 이 능력과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게 맛있지요. 단 게 맛있지요. 설탕 들은 게 맛있지요. 건강을 유지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맛있다고 계속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병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되고 뭡니까? 이 설탕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건지, 어디까지가 건강을 주는 건지, 어디까지가 만족을 주는 건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퍼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이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이 기쁨, 안식, 구조, 보호, 탈출, 이 구원이 내가 이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이게 막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누가 나를 이렇게 구조해 준지를, 누가 나에게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지를 미처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아니라고요. 선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이 모습들이 같이 있어야 이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절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만족이 일어나고 거기서 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중독되는 거죠. 중독. 나 좋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동료 목사가 자기 모토에다 그렇게 놨더라고요. 예수에게 중독되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중독이란 말이 아무리 갖다 붙여도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목적에다가 중독을 쓰면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중독은 뭐냐면요. 처음에 요만큼 먹으면 그게 건강이 좋고 요만큼 하면 그게 맛이 있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런데 뭡니까? 중독은 뭐냐면 요거 갖고 안 되겠다는 거죠. 더 이러다가 뭡니까?
태산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 아무 효과도 없고 뭡니까? 병나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란 말은 사실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중독을, 이 내가 만끽하는 중독을 넘어서서 이것을 완성시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찬송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모습이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자, 2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외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고통과 곤란 가운데 있는 나를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께서 숨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중독의 상황으로 일 중독처럼 우리에게 응답 중독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식하시기 때문에 귀찮아하지도 않는 겁니다. 중독은 나중에 귀찮아져요. 이 일정 양으로 만족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으신다고 왜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확하게 의식하고 적정선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은 언제나 세심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응답에 대해서 세심하십니다. 세심하셔요. 그러니까 나 갖다 먹어라 그냥 퍼주고 막 얘는 못 먹고 입에 막 철철 흐르고 있는데 안 하면 입에다 꾸역꾸역 넣어주고 그래 넣어주면 어떡합니까? 중독이고 최소 토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주 세심하게 필요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도 보면 어제부터도 그랬지만 아주 막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복음 안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좀 대치돼요. 이게. 안 맞아요. 왜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 막 탄식, 더 쉽게 말해볼까요? 신세 한탄, 막 죽어가는 소리, 경상도 말로 막 짜라붙이는 소리, 막 이런 말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나오냐고요. 이런 말들이 왜 안 좋습니까? 악영향을 미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뭡니까? 전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더 정직하게 얘기해볼까요?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나. 그죠? 한두 번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유, 집사님, 내가 힘들어서. 아이고, 집사님, 내가 아파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 아이고, 집사님, 돈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 뭡니까? 처음에, 아이고, 어쩌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 다음날,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고, 아이고, 어렵고, 아이고, 아프고. 사흘, 나흘, 다섯 번 해보세요. 표현 안 해도 짜증이 나는데. 그리고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자기에게도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왕이죠, 나중에. 근데 왕이 왜 이렇게 찌질합니까? 이거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비루함, 난처함, 그것이 누구에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 1,000원짜리 한 장, 10원짜리 한 장 받으려고 그렇게 막 자기를 쥐어 짜내고 막 이렇게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뭐 찬양도 있잖아요. 너 주 예수께 나간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놔라고요. 예수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 앞에 가서 동사무소 앞에 가서 내놔라고 아프지도 않은데 막 보건소 가고 막 병원 가가지고 장애인 등록증 내놔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내 모든 것을 쏟아낼 때 하나님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의식하시고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25절은 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25절을 보면 큰 회중과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과 소원을 갖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끼리 우리끼리 쏙닥쏙닥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회중과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이건 누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갖는다고 하니까 찬송과 소원을 갚는다. 이 말은 뭐냐면 힘이 되셔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원래 모여가지고 어디 뭐 다방에 조용히 모여가지고 칸막 있는 다방에서 몰래 막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약속한 것을 갚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원한 것을 갚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가 봐요. 그 약속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갚는다니까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가 뭐 하려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자기 갚을 거 까먹어버려. 자기는 잘 까먹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찬송과 소원을 가져. 그리고 그것을 갚습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6절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다. 이 말을요,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봅시다. 겸손한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다.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른다.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해석하면 뭐냐면, 배고픈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이 번역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싶은데, 이거 겸손한 자를 배고픈 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난한 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난한 자를 뭡니까?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막 빼내고 뭘 받아내고 뭘 끌어내고 뭘 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차원 높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여기 대단한 위대한 겁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기도하러 나오죠. 맞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필요했어요. 뭐가 모자랐어요. 이것도 맞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이 영원히 산다. 마음이 영원히 산다.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어떤 목적이 없었는지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건 아닙니까? 그 뜻 외에 다른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쓰면 되지. 마음이 영원히 산다. 마음이 영원히 산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과 그 등가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요,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소리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 도대체 뭘까요? 아이고,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막 억지로 일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정말 은혜인데, 그래 찬양하는 마음을 내가 빼딱하게 들어보면, 근데 사는 게 찌질인데, 사는 게 막 죽겠는데, 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믿고 막 천국이라 생각하랍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찬양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데, 내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내 마음이 영원을 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영원히 말고 영원을 산다고 생각합시다. 이거 정말 높은 수준이죠. 이 정말 깊은 삶이죠. 그런 삶들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7절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를 추억하며 돌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때까지 역사, 자기의 삶 가운데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땅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족속들, 그러니까 경계와 이념과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무너뜨리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나온다고 지금 마지막에서 27절에 말합니까? 예배하려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 모든 이해, 모든 이념, 뭐랄까요? 심지어
민주주의자, 빨갱이, 막 독재주의자, 막 이런 자들도 나중에는 전부 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요? 예배하려고요.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28절은 그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라의 주제, 곧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이고 다스리는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마땅히 경배받으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내가 예배를 잘 해가지고 더 좁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설교를 잘 들어가지고 오늘 핵심을 잘 찾아내가지고 이 알맹이를 쏙 뽑아가지고 내가 내 가게에 가서 내가 내 집에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서 꼭 써먹어야지. 요거 예배가 아니라고요, 요거요. 요거 예배 아니라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자리, 이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요. 29절은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떤 일들이 있다면 풍성함이 있고 먹고 경배하는 것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예배할 때 막 여기다가 막 먹을 것 갖다 놔야 되겠네요. 예배하면서 목사님 설교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는 교회도 외국에 있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다 같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나누고 그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이 모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그럼 우리끼리 예배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우리끼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끼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속삭하게 우리끼리 막 땅땅 막 떨떨 뭉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엄청난 확장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한다고 합니까? 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한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기 운명이 어떻게 결정됐거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하게 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완성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악해지니까 우리가 욕먹겠죠. 우리가 핍박받겠죠. 교회가 핍박받겠죠. 그 말도 맞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그 말도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배의 완성은 뭡니까? 세상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 못할 자도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절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지극한 즐거움과 그 결국을 내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러면서 30절은 이 위대한 예배가 어떤 것으로 또 나아가냐면 섬기고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3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내부 안에서도 섬기고 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만 섬기는 일은 우리 내부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섬겨야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섬기고 그 다음 뭐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면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하는 일은 내부의 일입니까? 외부의 일입니까? 외부의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이 예배의 모습이 뭡니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더욱 확장된 모습은 뭡니까? 우리 외부로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함을 받아야 할 그들에게 뭡니까? 섬기는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는 서울에 다일 공동체나 뭐 또 요즘 더 많아졌습니다. 그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 가장 큰 예배 중에 뭐 교회마다 다르게 다 따질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배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탄 예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 예배죠. 이 성탄 예배가 뭡니까? 환경이 열악하죠. 12일, 15일이면 어디든지 안 춥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합니다. 그 추운데.
설교 광장에서 예배합니다. 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그러니까 꽉 추워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옷을 둥쳐매고 그래가지고 그 가랭이에 앉아놓고 거기서 천막 쳐놓고 예배합니다. 이거 온 세상에 우리 온 세상이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의 예배를. 그래서 막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 무리수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밖에 모든 사람들도 이 기쁨에 동참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뭡니까? 나아가야 된다. 섬기고 전해야 된다는 이 목적 때문에 그 예배를 그렇게 확 열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입니다. 예. 꼭 맞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이 위대한 예배가 섬기고 전하는 것으로 또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대에 전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후손과 그 후손이 전통을 잇는 대대의 사역이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누리고 내가 따먹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대대에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섬겨야 될 일이라고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전통이 얼마나 단단한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설이고, 추석이고, 기일이고, 막 제사를 올려놓고, 상을 올려놓고 뭐랍니까? 이거는 막 하늘이 두 조각이 나는 이유가 일이 있어도 뭡니까? 제사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차례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녀서 절을 하지 않더라도 상이라도 차려놔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못 깨요. 희한해요, 못 깨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을 차려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뭐 귀신이 와서 묶었나? 아니, 먹지도 않는데 왜 그래요? 이걸 못 깨요. 이상해요, 못 깨요. 왜 못 깹니까? 끊지 못하는 전통 같거든,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악습인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합니까? 내가 장손인데 교회를 댕겨가지고 이 길을 웃자지. 그러니까 막 전에다가 고기에다 막 십자가를 껐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하지 말지. 막 십자가를 끄면 막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그 제사장을? 근데 왜 이걸 못 끊습니까? 이목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가정에 불화도 있고 막 어려움도 있죠. 이해합니다.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못 끊습니다. 왜 못 끊습니까? 단단한 전통이 있거든요. 이거 끊지 못하는 단단한 전통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배의 전통이 정말 누구도 끊지 못하고 뭘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계획과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예배해야 된다. 꼭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 단단한 전통이 있어야 된다. 뭐 안 와도 되지 뭐. 내 마음이 예배인데 뭐 내 삶이 예배인데 뭐 예배는 뭐 제끼도 되지 뭐. 뭐 절에도 뭐 사흘 초배를 한 번 가는데 그 뭐 그래도 다 내 불교 신자이라는데 뭐 1년 52주로 내가 만다 나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 내가 왜 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전통이 있어야 된다. 누구도 못 끊어내도록. 아이고 세상 사람도 귀신이 와서 먹는지 안 먹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그러면 제사 안 지내야 될 거예요. 근데 지내잖아요. 전통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든지 말든지 예배합시다. 이 말이 아니고 도무지 못 끊도록 이 전통, 예배의 전통을 못 끊도록 단단하게 우리 후손들이 이걸 끊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이 이걸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대대에 굳건히 잡도록 이 예배의 전통을 막 꽉꽉 묶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끊어내지 못하도록. 그 일들이 우리 예배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31절 3망절에 뭐라고 강조합니까? 태어날 백성에게 이렇게. 태어날 백성이란 말은 뭡니까? 태어났단 말입니까? 안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내 태어날 백성에게, 내 손주에게, 손주의 손주에게, 우리 저 먼 후손에게 그 계획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31절에서는 공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배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 안에서 선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고 소원을 갖고 만족이 있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고 전하고 대대에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예배 가운데서 합당한 이유는 31절의 하반절에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안락하기 위해서, 내가 뭐 안위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데
가장 첫 번째 일은 31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는 고백과 찬송과 경외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는 거라고요. 이 예배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우리 공동체 밖으로, 우리 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에 이어질 위대한 전통을 세우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좀 단단하게 해야 되고, 좀 제발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연주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 11시 예배인데 10시 와서 연습을 해. 대단해. 근데 좀 있으면 나와가지고 막 화장실을 가서 뭘 하는지 막 30분 있다가 오고. 예배 끝날 때 들어가서는 막 전화기만 보고 있고 막 속이 타요. 미운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니까. 근데 뭐라 그러면 다음 주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야, 예배 저래 해야 되는가 보나. 막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예배하니까 저렇게 위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합니까? 2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가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제 되심을 하나님 올려드리는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섬기고 바깥으로 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미래의 후손과 대대에 이어가는 위대한 전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경교회가 쓰임받기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주일 12월 4일은 오이코스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모두 작정하신 분, 태신자들 위해서 또 방문하시고 또 그분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 같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